명절 잘 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보고 있고 멀리 있고 그럴 때에는 그립고 애틋하고 걱정이 될 때가 많았지만 막상 명절이라 만나고 보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왜 그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심해져서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음 같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큰 대보름달처럼 우리 마음이 풍성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실상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질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덜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못내 아쉽기도 한 거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두 군데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 곧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즐거이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저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율법의 은혜는 곧 모든 죄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느덧 족쇄처럼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 온갖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0장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에 말씀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그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짐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시겠다,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시겠다. 삭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도망갑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는 살아나려고 하고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시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시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시대적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보낸 총독에 의해서 이 지역이 관할되었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로 가이사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즐겨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선한 황제라. 에고 숨 카이사 보누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땅을 넓힌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힘을 나눠주고 재산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면서 말했던 겁니다. 나는 선한 황제다. 여기에서 라틴어 보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 단어 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착하다, 선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고자,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 너희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면 나는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권한을 줄 거야, 돈 줄 거야, 그것을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했던 말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숨 파스터 보너스,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그 선한 목자는 황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숨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나는 양떼들을 나의 힘을 위해 너희가 나에게 목숨 바쳐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하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된 식구인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들이여 다 주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셔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인데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이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그것을 비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굴종이라 복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따뜻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 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 그는 큰 하나님. 그런데 그는 우리에 대하여 따뜻한 온유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멍에를 함께 매자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멍에라는 게 아무리 깃털처럼 가벼워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귀찮아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겁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왜 이걸 지고 가야 되는데요, 주님?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그런 생각마저 든다니까요. 멍에라는 단어가 주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는 제가 챗 GPT에게 신약시대의 멍에를 메고 가는 소를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황소 같아서 우리나라인지 이스라엘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현재 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이스라엘에 있는 소들이 지고 메고 가는 멍에입니다. 우리나라 소와 비슷하지요? 보통 소의 멍에는 2마리가 집니다. 한 마리에게만 지우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균형이 잡혀서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라고,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매자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율법자들은, 이 땅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손가락 갖다가 나면서 좋은 옷 입고 그저 앞에 나가가지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작정인 사람인데, 그런 메시아인데 나의 멍에를 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라고, 너 힘들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랑 꼭 같이 갈 거니까, 동행할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내게로 와서 쉬면 되는 거야.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오른손 한번 보실래요? 아니, 왼손을 보셔도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손을 잡고 가는 우리의 주님 말입니다. 나 같은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거 별것 아닌 존재인데,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데, 자꾸 무너지는 인생인데, 이런 나 같은 존재를 손 붙잡고 가시는 우리 주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게. 너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거야. 그것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씨앗이 되어 신앙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그저 나 혼자 짐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아니야, 내가 함께 지고 가고 있거든. 주님을 느끼시며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리나 산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난 지안이는 아주 포동포동 튼튼하게 생겼지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힘도 없었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아버지가 늘 업고 다녔는데 이 아이가 곧 죽어도 이거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던 아이였답니다. 학교도 못 가니까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헌신봉사하듯 아이를 업고 다니며 이 아이에게 공부도 시키고 성경도 가르치고 찬송도 불러줬답니다.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이었거든요. 이 아이를 헌신해서 데리고 다니던 어느 날 배를 타고 베테른이라고 하는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스웨덴에 있는 이 베테른이라고 하는 호수는 큰 바다같이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비바람이 불고 이러는 와중에 배가 흔들리는 중간에 아버지가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졌답니다. 아버지가 익사하는 모습을 이 딸이, 리나 산델이라는 딸이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 딸이 그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데리고 갈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두려웠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두려웠답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 딸에게 늘 들려줬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쉼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잘해 주실 거야. 그 얘기를 늘 해줬답니다. 그리고 지금껏 아버지만 봤던 눈을 돌려 우리 주님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찬송 시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게 Day by Day라는 원제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날마다 두려운 거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다 싶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의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네, 여러분, 가사에도 나오지만 우리 주님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랑스레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사가 반영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는 연약한 몸을 가진 존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사랑스레 고통과 기쁨을, 수고도 주시지만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고백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어려운 일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배당 찾아왔는데,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살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주어진 사회적인 또 조직적인 혹은 체계적인 부조리와 싸워야 되겠지요. 그걸 어떻게 하든 회복시키듯 바꾸어 놓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앞에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 주신다고, 항상 잘해 주시는 거라고, 그것을 믿어내며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지내고, 그렇게 사랑스레 고통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또 불러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두려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아픔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한 분 또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 유승우라는 분입니다.
유승우 시인은 장로님입니다. 인천대학의 명예교수이기도 한 분인데요. 이분 늘 크로스백을 메고 왼손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책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좋은 장로님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간증의 일부를 들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39년 강원도의 춘성군 남면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5학년이던 50년 10월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지금도 끌려가던 어머니가 문 뒤에 숨어있던 내게 어서 도망가라고 보낸 간절한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라는 말은 외로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외로움이 문학의 기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듬해 일사후퇴 때 당시 중공군이 마을을 지나갈 때 유엔군 전투기에 기총 쏘사 공격이 있었고 그 탄환에 왼쪽 팔꿈치 아래가 부서졌습니다. 옆에 있던 애가 중공군한테 쏜 탄환인데 그 탄환 잘못 맞아가지고 한쪽 팔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흔한 말로 외파리가 됐습니다. 외파리가 돼 빈 소매를 흔들며 미군 부대 빨랫비누를 얻어다 팔아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국어 교사를 꿈꾸며 대학에 진학해 박목월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정말 넘기 어려운 외로움과 서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이해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해야 믿음의 싹이 가슴에서 돋아납니다. 지식은 나를 남 앞에 세우기 위한 뼈대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뼈대로는 가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이것 중에 가장 딱딱한 것이 지식입니다. 내 지식의 교만은 얼음과 같았으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봄바람에 녹아내렸습니다. 지식이 녹아 믿음이 되니까 얼음이 녹아 물이 된 것처럼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못났으면서도 잘난 척했다는 죄책감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물이 된 저는 뼈대 자랑을 하지 않고 흐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집을 한 권 냈는데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입니다. 제가 똑같은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화면에는 안 올라갑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굵은 뼈, 잔뼈, 가시도 없으며 척추도 관절도 없습니다. 심장을 보호할 갈비뼈도 없어서 맑은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뼈가 없어서 누구하고도 버티어 맞서지 않습니다. 뼈대를 세우며 힘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셔도 목에 걸리지 않고 그의 뱃속에 들어가 흐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껴안고 하나가 됩니다. 뼈대 자랑을 하며 제 출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높은 곳 출신일수록 맑고 더욱 빨리 몸을 낮춥니다. 뼈도 없는 것이 마침내 온 땅을 차지하고 푸르게 출렁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제대로 다루질 못하거나 극복을 하질 못하면 그 상처에 매몰된 듯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관계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 상처를 잘 활용하면 그게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컴플렉스를 느낀 사람들이 어떤 걸 이루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든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뼈대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승우라는 아이 어렸을 때 부모 다 잃어버리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거 비누 조각 가지고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며 어떻게 하든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박모걸이라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글을 배우고 시를 배우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한쪽 팔이 없었잖아요. 불구의 모습으로 세상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요, 뼈대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게 자기한테는 가문도 대단한 재물도 없지만 지식, 그 지식이 대단한 뼈대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봄눈 녹듯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흐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린나 산델이든 혹은 유승우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순간에 기억해야 될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이 짐 지고 가는데요, 나 혼자 버티고 있는데요, 나만 왜 이러고 사는데요, 혹시 그 생각이 드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지고 이고 안고 심지어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게, 그 말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신다니까 여러분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집 들고 와서 시 한 편만 들려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시 제목이 물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 참 물건이야. 큰일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일을 한 사람은 제 몫을 챙기지 않습니다. 솥은 밥만 지을 뿐 누룽지 한 조각도 챙기지 않습니다. 신발은 먼 길을 걷고도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은 분들이 다 물건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대 다 녹아내리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시집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여기에 짧은 편지라는, 짧은 노래라는 시 읽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벌레처럼 낮게 엎드려 살아야지. 풀린 만큼의 높이라도 서둘러 내려와야지. 벌레처럼 어디서든 한 철만 살다 가야지. 남을 아파하더라도 나를 아파하진 말아야지. 다만 무심해야지. 울 일이 있어도 벌레의 울음만큼만 울고 허무해도 벌레만큼만 허무해야지. 죽어서는 또 벌레의 껍질처럼 그냥 버려져야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시간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가끔 후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왜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들은 잘 기억하면서 왜 난 잘 기억을 못할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통을 심하게 줘야 학생들이 기억을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주는 선생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체질상 안 맞더라고요. 영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잊혀져야지 뭐.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 물처럼 흘러가면 그걸로 괜찮은 거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 사랑하는 씨앗이 되어 신앙가족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만날 때, 아이들 만날 때,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이 사회를 대할 때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흘러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처럼 되셨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귀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이셔서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린나 산델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님 바라봤다고 해서 병약한 몸이 어디 가겠습니까? 일생 병약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아요. 날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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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좀 더 내셔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와, 이야, 우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 깨닫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지고 가는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메고 가시는 것이었는데, 이걸 나 혼자 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